히브리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원형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 원형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모세 성소는 그것의 사본이죠. 그러면 10계명의 원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 10계명의 원본도 어디에 있겠어요? 하늘 지성소. 네, 하늘 지성소에 있죠. 하늘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계시록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이제 그것을 보고 지었던 성전의 원본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언약궤도 바로 이 언약궤에 있는 그 원본이 계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원본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모세의 10계명 그것의 사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의 성소는 언제까지 기능을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 십자가까지 기능을 했죠.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죠. 자, 여러분, 이 모세 성소 안에 뭐가 10계명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10계명이 있었죠. 여기 어디에 쓰여졌어요? 돌비에 쓰여졌죠. 돌비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돌비의 10계명의 역할은, 이 돌비에 쓰여진 10계명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이 돌비의 원형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 돌비의 10계명이 돌비의 역할이 끝났으면 돌비의 내용인 10계명이 폐하거나 변했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보세요. 이 말은 계명이 폐해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새겨졌다는 것입니까? 더 깊은 곳에. 자, 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성소가 폐했다고 해서 성소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본 성소가 계시된 것입니까? 자, 여기서 모세의 성소가 십자가에서 기능이 끝났지만 성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형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성소가 끝나고 이제는 모세의 성소가 더 확실한 원본 성소가 계시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명도 돌비에 새겨진 10계명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능을 다했다면, 이제 그 10계명, 그 언약은 이제 십자가 이후로는 어디에다가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있는 이 하늘 성소가 작용하는 시대에는 이 돌비에 새겨진 이 법이 어디에 새겨지냐면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겨져요. 그러면 내용이 폐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이 달라진 것입니까?
형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돌비에 쓰여진 상태의 십계명과 신비에 새겨진 십계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십계명이 그냥 돌비에 새겼을 때와 신비에 새겼을 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 율법의 역할이 뭔가 오늘 이것을 좀 보겠는데,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만에 쓰는 것이다. 자, 이게 얘기했죠. 여기 지금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7절 6절 보세요. 6절 3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은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신비에 새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소, 하나님께서 성존, 하나님의 존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소, 이 성소 부분은 사람의 외부 구조인데 여기에 육체 정욕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식욕과 또 이제 이 감각에 관한 거, 그래서 육체 정욕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마음, 내 존재의 주인이 거하는 자리가 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에덴 동산 창조되었을 때 이 마음의 보좌, 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주인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죠. 네,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에서 우리의 왕노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뱀이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도록 누구를 유혹했어요? 우리 인간을 유혹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쫓아내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단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에게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자유의지죠.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섬길 자를 선택하는 그 기능을 가진, 그 권한을 가진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행위를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이 왕의 자리에서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쫓아내면 쫓겨나지시는 분이에요. 딴 사람에게는 쫓겨나지 않지만 내가 몰아내면 쫓겨나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께서 사단이 막 이렇게 강제 쫓겨났겠습니까? 쫓겨나지 않죠. 예수님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싫다면 강제로 힘으로 나를 이렇게 장악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싫다면 나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인간만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쫓겨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나쁜 건가요? 육체의 정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식욕이든지 기타 육체의 정욕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이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식욕이고 그래야만 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고 그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과 평강의 상태가 우리가 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있게 됐어요? 나가 있게 됐습니다.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게 됐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이제 되려는 그 범죄자의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하늘과 연결이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다스려져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정욕의 노예. 그 다음에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욕의 노예인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나와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냐면 바로 나를 유혹한 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하고 나하고 누가 힘이 세요? 사단이 힘이 셉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하나요? 안 하죠. 힘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이런 삼중 노예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 정욕의 노예, 율법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 잘못된 기독교의 성경 해석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했기 때문에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폐함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는 정욕을 폐해야 내가 정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습니까? 십자가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폐했어요? 여기 중심에 나를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원흉을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가 정욕을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 이후로 우리에게 식욕이나 육체의 정욕이 사라졌습니까? 십자가는 정욕도 못 박지 않고 율법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정욕이 있음에도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이 있음에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해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원흉인 이 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고린도 후서에서 율법은 죽게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죽게 하는 역할.
자, 그럼 보십시다. 뭐가 있는지. 자, 이 상태가 내가 범죄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돌비가 여기 있어요. 돌비가. 이 10계명은 내용이 뭐예요? 누굴 섬기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이때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돌비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선고하냐면 사망을 선고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이미 확정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럼 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판이 주어지게 되느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심판이 주어지게 된 것이 특권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일입니까? 왜 다시 한번, 이미 우리는 사망의 선고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게. 심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재판이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우리에게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행사했는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한 번 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심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지금 이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자, 이 율법은 지금 내가 죄인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죠. 이 나하고 나 외 이 10계명 속에 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나하고 같은 납니까? 다른 납니까? 다른 나죠. 그래서 이 나가 이 율법이 죄인에 대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 자가 죽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자아가 죽어야만이 새로운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죽게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지하게 되면 바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자아가 죽어야 될 줄을 몰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자아가 죽어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율법은 뭐라고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내 안에는 자아가 스스로 죽어요, 안 죽어요? 자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저 뒤에 있는 여집사님, 자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안 죽죠. 이거는 잘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자아는 하나님이 된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만 죽을까요? 사랑에 의해서만 죽습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아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아가 죽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이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자아가 죽지 않는 이상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부르짖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때에 10계명 옆에 어떤 법이 있게 되냐면 의문의 율법,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 자 보세요. 이 10계명 옆에 뭐가 있어요? 제사법, 의문의 율법이 있죠. 제사법. 이 제사법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구를 가르쳐 주냐면 메시아를 가르쳐 줘요. 구원자.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치러야 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양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이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거듭남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사법은 누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양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즉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 제사법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법 자체가 죽이는 기능입니다. 잘 보세요.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물을 죽이죠. 죄인이 안수하고 죄인이 찌른 다음에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조각을 내고 완전히 불태워서 뭐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이는 과정을 말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법입니다. 완벽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완벽하게 죽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이면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완벽하게 죽이면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그럼 사람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별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독생자를 이렇게 바쳤다. 너를 위해서 바쳤다. 이 사람이 너의 구원자다. 네가 지금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너의 진정한 왕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이 진리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느껴야 안 느껴요?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수록 자아가 안 없어져요. 이 자아가 비로소 그 십자가에서만 이 자아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는 자아를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자석처럼 거기에 끌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노예가 된 그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끌려간 사람은 이 죽는 일에 성공해야 하네요. 죽는 일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는 일에 성공해야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인 거예요. 여러분 죽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예요. 잘 죽어야 잘 살아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건 누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죽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율법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엉뚱하게 어떤 병원에서 그 사람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이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의사들이 막 수술에 이 업무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멀쩡한 성한 다리 왼쪽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잘라야 될 다리를 잘라야 되고 살려야 될 자리를 살려야 되는데 자르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잘랐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은 누구를 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를 죽이고 죄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완벽하게 죽이는 역할을 하면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너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서 함께 죽어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십자가를 체험해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가 죽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 번만 바라봐야 될까요? 끝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지만 내 마음은 믿을만한 것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가 죽은 다음에 이 왕의 자리에 있던 나가 죽으면 십자가는 죽고 끝납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 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부활하게 되고 나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신비에 새겨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율법의 원본은 무엇입니까? 원래 원본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원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나냐면 내 마음속에 율법이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에요. 말씀의 원본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십계명도 다 모든 말씀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의 원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받아들인 사람은 가슴속에 신비에 뭐가 새겨져요? 율법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의무적으로 행하게 될까요? 율법이 좋아서 행하게 될까요? 율법이 좋아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집니다.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지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되어서 그것을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즉 하나님의 법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율법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큼만 억지로 하겠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겠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율법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은 돌비에 새겨 있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율법입니까? 그럼 율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겨진 그 형식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까?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의 구약에 대해서 해석할 때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 무엇만 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까? 율법을 강화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신비에 새겨진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그 율법의 레벨이 더 높아지고 더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양 잡아서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 더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더 산만해질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다. 양 산채를 잡아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양이 울고 있는데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 양을 목을 따서 죽이고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숙연해지 안 숙연해져요? 정말로 마음에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양을 잡았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는가. 이 충격은 뭐에 대한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그만큼 미워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는 경건합니까? 안 경건합니까? 근데 예수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더 경건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소란스러워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의 제물처럼 돌아가시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양 잡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양보다도 더 귀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찔렀다고 하는 깊은 인식이 이 예배를 통해서 체득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의 율법이 새겨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해서 새로운 왕을 우리가 모시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율법은 나를 죽이는 역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겁니다. 잘한 율법을 폐해야 됩니까? 안 폐해야 됩니까? 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지금도 아주 율법의 역할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너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자아는 죽어야 돼.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역할이 있고, 그래서 그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죽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는 율법을 폐한다라고 다른 다리를 잘라버리면 이게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옛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죽게 하는 역할이고 영은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 가르침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죽이게 하는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게 해서 이제는 살아있는 영으로 새로운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고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사단이 안 죽었지만 사단이 살아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안 자유로워야 자유로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사단이 존재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원흉이 지금 살아있지만 그 강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늘 성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모세의 성소가 십자가에 의해서 폐지됐지만 더 큰 성소, 더 큰 원본 성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원본 성소 안에 있는 원본 언약궤가 살아있고 원본 그 계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소는 우리가 폐할 수 있지만 하늘 성소는 우리가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의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모셔지고 우리 안에 신비의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거듭나게 하는 경험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채고 남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자유로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그런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